제가 한 번은 오케스트라 이 교향악단 연주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이 거기에 도착했더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거기서 조율하는 그 관현악단들이 조율하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 주자, 뭐 비올라, 목관악기, 혼 등 타악기까지 전부 경쟁하듯이 막 자기 조율하느라 자기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혼돈과 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등단했어요. 그러자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휘자가 이제 지휘봉을 쫙 드는 순간에 모든 관현악단들이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쫙 바라보고 모든 청중들도 전부 다 조용합니다. 지휘봉이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장엄한 얼마나 하모니가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시작되는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각자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최고야. 고집 부리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죽어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 해도 아름답고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관현악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모이는 대로, 혼자 있으면 혼자대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십자가 무겁다고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주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십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감격,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은 이 감격, 구원받은 이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 내 인생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 내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 그저 그 사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아봐야 200데나리온입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탕감을, 용서를 받았느냐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지지 못할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왜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시편 130편 이 본문에는 계속되는 시편 강해 가운데 오늘 주일 130편 여기에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사유받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아멘. 자, 여기서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시모아르, 이것은요 주시한다, 예의주시한다, 깊이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관찰하더라도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요 계속 관찰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딴 생각을 하다 딴전 피우다가 또 관찰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찰하는데 하나님 눈꺼풀도 없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한순간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이 감찰함.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쓰리까? 이 쓰리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야모트, 이것은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떠났다.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산다. 그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값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믿음으로, by faith.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일생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요,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비와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갈보리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담당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 끝날 마지막 임종의 숨을 몰아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도 영웅이었지만 남북 전쟁의 사령관을 지냈던 개선 장군이었던, 그래서 마침내 미국 18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6대지만 이 사람은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름이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으면 $50, 미국 화폐에 $50짜리 그림 그 얼굴이 초상화가 누구냐?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18대 대통령. 그만큼 남북전쟁에 큰 공을 세웠어요. 미국을 위기 가운데 건져낸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랜트가 나중에 말년에, 노년에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는 죽게 됩니다. 임종의 침상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그의 오래된 친구 하워드 장군이 왔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서, 그랜트, 당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했다. 이 위기 속에 빠진 미국을 당신은 건져냈다. 그 모든 공로를 쫙 치하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 그랜트가 그 얘기를 듣더니 손을 내저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이제 내한테 하지 마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구하고 있어. 하워드, 내 친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용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서에 대한 귀절을 내게 찾아서 읽어주시오.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하워드 장군도 성경을 찾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오르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달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랜트 장군이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암송하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4절에는요, 사유하심이, 이건 용서하는 것,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유하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케, 왜 사유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느냐?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해.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티와레라는 히브리어는 경외받을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서 마소라 사본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은 그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 경외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구체적이고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 온 가족을 홍수 심판에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신자가 되어야 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야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주고 다 이뤘다, 테테레스타이, it is paid,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이것이 죄값이라,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하며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시켰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감격 속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핍박자요 보행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바쳐 섬길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이유가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한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경외는요, 존경과 두려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무조건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날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경과 거룩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경외함으로 나타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고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가슴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내 가슴이 뜨거우니까, 사랑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면 이 땅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요즘 참 주부들의 고통을 실감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오른쪽 어깨 수술했잖아요. 뭐 2시간 걸릴 줄 알았더니 4시간이나 걸리고 큰 수술이었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게 힘줄이 끊어져 있어서 수술 끝나고 저는 한 4주나 6주쯤 되면은 그렇게 치료받고 하면 이제 오른손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1년 동안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이렇습니까? 아니라 대개 사람마다 좀 정도 차이 있어도 대개 어깨 힘줄 끊어져 수술한 사람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꼼짝 못하고 진통이 계속 온다. 진통이 그 말도 못해. 진통제를 먹어도 듣질 않아요. 의사가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잡니다. 누워서 자지를 못해. 누워서 잠자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비명을 지르면 제 방에서 달려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새벽에요. 2시간도 못 자고 해롱해롱해서 강단했습니다. 주여, 이 강단에 오늘 설교하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설교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 첫 번째 새벽 제단에 달려와 강단에 설교하고 눈물로 쏟고 기도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주어지고 어디서 그런 설교가 주어지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느껴요.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면요, 전에 같으면 좀 쉬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개수통에 넣고 그래도 난 서재 가서 좀 쉬면 되는데, 이건 내가 주부가 다 돼서 이제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해야지. 밥은 제가 잘합니다. 예. 그런데 반찬 만드는 게 또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끝나고 그러면 개수통에 쌓여있는 그거 전부 다 설거지를 다 해가지고, 물론 디시워시가 설거지하지만 넣고 빼는 건 내가 해야지. 세탁은요 내가 집어넣어야, 세탁기가 세탁하지만 넣고 빼는 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개고. 자, 그런데 아침 먹고 돌아서니 점심이에요. 점심 먹고 돌아서니 저녁 걱정. 이게 한 열흘 지나 보니까 아침 걱정, 점심 걱정, 저녁 걱정이, 아니 집사람이 평상시에 보니까 주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 뭔 일이 그렇게 많냐. 좀 쉬어라 그래도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몰라. 야, 주부 일이 저렇게 많구나 싶어도 내가 막상 당해보니, 열흘을 지나보니, 아, 주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힘드는구나. 정말 아내가 그렇게 이 수술하고 나니 그 모든 몫이 내한테 다 오는구나.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윤우 장로님은 아파봐서, 부인이 아파봐서 아마 내한테 와서 제가 잘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정을 제가 잘합니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는 것과 실감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실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실감하는 사람은요, 내게 아무리 억울한 일 행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고 희생하다 가야지. 하나님 몸된 세우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희생해야지. 이 결단을 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 1849년 12월 22일에 이 러시아의 세면노프 광장에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 21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기둥을 씌워놨어요. 사형수들은 모두 맨발입니다. 그냥 추운 겨울에 맨발로 서 있는 사형수, 곧 죽게 된 사람. 그들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황제를 대적했다,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황제의 억압과 핍박의 정치적인 사회 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 중에 218명 중에 아주 극렬분자 21명, 거의 다 젊은 사람들. 21명을 전부 쫙 세워놓고 이제 사형 선고를 했고 집행을 하는데, 그 중에 28살의 청년 도스토예프스키, 이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집행관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5분밖에 없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생각에 이르니까 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래도 5분간 정신을 차리고 내가 5분간 동안 뭘 해야 될까?
2분 동안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인사했어요. 함께 죽는 그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2분 동안은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았어요. 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 사회개혁하다 정치일에 가담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참 가슴에 아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분 남았다라고 집행관이 소리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뭉게구름, 파란 하늘, 하늘에 나는 자유롭게 나는 새들, 그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들어오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순간 발사 준비, 사격 준비, 집행관이 소리치려니까 모든 병사들이 철커덕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숨이 멎을 것 같았대요. 그 순간 한 병사가 깃발을 들고 막 달려옵니다. 황제의 칙령이요,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 중지하시오, 사형 중지하시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황제가 사형은 중지시키되 시베리아 수용소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4년 동안 유배를 살도록 하라. 4년 동안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5분밖에 남지 않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날마다 작품을 구상합니다. 쓸 수 있는 종이도 주지 않고 펜도 주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다 암기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암기했던 그 모든 구상됐던 작품들을 4년 후에 나와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죄와 벌입니다. 그것이 까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그것이 백치, 악령, 이런 위대한 이 불후의 명작이 거기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 극적인 체험에서 우러난 모든 것들을 다 그 책 속에 담았어요. 여러분, 죄와 벌 안 읽어봐도 죄와 벌 이름은 알지요? 까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이런 건 아마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인간의 본성과 죄악의 추악성을 다 얘기하며 용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특히 그는 백치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2분 동안은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쓸 것이고 2분 동안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데 쓸 것이며 1분 동안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돌아보는 데 내가 쓸 것이다. 마지막 1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갈 것이다. 언제나 나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이렇게 백지에다가 그 글에다가 써놓았어요.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경외함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실감했던 사람,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던 사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실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마지막 5분 주어진 인생의식을 안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종말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후한 명작, 불후의 명작이 거기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값인 사망 족쇄에 채여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앞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격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느니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130편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5절 6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밤새 파수를 보던 보초병이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교대되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감격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부귀 영화 건강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뿔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로 떨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점령했던 여러분, 징기스칸 어디 갔습니까? 나폴레옹 어디 갔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어디 갔습니까? 죽어서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헛된 인생들, 그들의 말도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영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창궐했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변종, 델타 변이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식당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십니다. 공중 재림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그 환희의 영광의 날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는 주님 시온교회,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선교의 항공모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관으로 갚아주시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궁창의 별같이 하늘의 태양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주시고 형통의 복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죠. 여러분,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문과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땅 그 나라의 경제문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면 형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교회는요, 교회 문 닫을 때 대법원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예배 들어오잖아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교회는요, 장례식, 결혼식 다 해도 외부의 사람들 다 돌아 뽁닥거려도 한 명도, 우리 자녀들까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손방패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모든 재앙이 너와 내 자녀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내 사업도 가정도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소망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끌려갔잖아요. 형들에게 의해서
꿈꾼 것 발설했다고 그냥 끌려가 미움을 받고 애굽에 끌려가서 또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까지 억울하게. 그런데 여러분, 어제 감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리셨어요. 애굽 땅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요셉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준 계시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계시를, 비전을 굳게 붙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해도 굳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었더니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 하나님 말씀 붙던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부모 형제 다 죽였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죽을 작정하지 않고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더 높은 자리로 세우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세상은 어려워져도 아우성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남방에 송시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송전도라고, 그 사람 본명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송전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분이 5 자녀가 있었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꼭 드려야 돼. 자기들은 굶으면서도 11조 생활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고 살아가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의 자녀 5명 중에서요, 장녀가 손문의 처가 됩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손문 처가 되고, 자녀는 장개석의 처가 됩니다. 장남은 대만의 재정총장으로, 재정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재정총장으로 올랐어요. 자녀들 모두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존귀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는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부여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이, 사업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베풀어 주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유하신 이유, 왜 우리를 용서했느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왜 사유해 주셨느냐?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도록. 우리를 왜 사유해 주셨느냐?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십시오. 한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